이 말씀은 늘 생각하고 상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냐 하면 마음에 새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아이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적기도 하고, 손바닥은 땀이 나고 이렇게 잡을 때마다 지워지니까 손등에 이렇게 적어 놓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기 위해서, 상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집에 들어갈 때에도 보고 집에서 나올 때에도 그것을 보고 기억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어 이 땅 가운데 두셨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살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하의 말씀을 큐티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을까요? 정말 상기하고 날마다 그것을 기억했을까요?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멸망 가운데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족들이 해마다 모여서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며 그 방법과 시간을 정하여 그것을 매년 행하게 하십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상해합니다. 왜 이것을 행해야 합니까? 아버지,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과거에 애굽에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그 밤에 우리가 나오게 되었는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을 기억하고 상기하게 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죽기 전에, 이 장막을 떠나기 전에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상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그 편지를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지키기 힘들어지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들어가면 거짓 선생들도 늘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귀신이 무슨 귀신이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무슨 귀신일 것 같습니까? 처녀 귀신, 몽달 귀신, 총각 귀신? 뭘까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물귀신이 제일 무섭답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가시죠? 절대 혼자 죽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죽을 때에는
무언가를 붙들고 같이 빠져 죽습니다. 꼭 끌어당겨서 잡아서 같이 죽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배교하고 타락한 자들은 혼자 타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먹어볼래? 우리 같이 하자. 봐, 내가 했더니 괜찮잖아. 이렇게 하면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요즘 담배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제가 가격은 모르지만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귀한 담배를 꼭 옆에 사람한테 권합니다. 하나 피워봐, 괜찮아. 술자리에 가면 술을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난처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꼭 다른 사람을 난처하게 만듭니다. 아니, 나도 모태신앙이고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마시잖아. 괜찮아. 마셔도 돼. 그거 마신다고 뭐 신앙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타락한 자들은 다시 다른 사람들을 게임에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기다리는 그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지 실제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거짓 선생들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왜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본 자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박해의 시기에 주님을 배신하고 적당히 세상에서 타협하며 모양만 믿는 거짓 선생들은 그 시기에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들은 재림은 교묘하게 만들어낸 신화이며 그 당시에 제우스와 헤라, 포세이돈이 등장하는 그 그리스 신화처럼 현실의 근거가 없고 환상이나 다른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으면 지금의 모든 인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과 고난,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라는 베드로의 권고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진실을 주장합니다. 그는 변화산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목격담을 증언으로 지금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친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위엄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변화산의 역사적인 사건은 역사에서 나중에 일어날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고하고 있음을 지금 이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 그의 옷은 세상이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지고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율법과 죽은 자를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와 죽지 않은 자들을 대표합니다. 그는 바로 천국의 축소판 상황을 거기에서 본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속에서 물 위로 다시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릴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왕의 대관식을 가리키는 말씀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시편에도 다윗의 대관식에 이 똑같은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승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늘에서 신성한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통치하심을 승인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재림의 영광을 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재림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있다, 우리가 보았다라고 자신이 증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자신의 체험과 자신들의 증인, 여러분 왜 변화산상에 예수님께서 3명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증인 3명, 남자 3명을 요구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무엇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즉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것, 심지어 사도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실제적인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은 더 확실하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어두움 중에 있습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곧 새벽이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그 말씀을 주의하여 보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샛별 금성은 아침 해에 앞서 동이 틀 때에 떠오르게 됩니다. 금성이 보이면 이제 동이 틀 때 해가 떠오를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광이 곧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 2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암송해야 할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자신의 증거보다 더 신뢰하는 이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어떤 예언도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출처에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책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모든 말씀들을 보면 어느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만 3,808번의 성경의 기자가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언급합니다. 여러분, 3,808번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몇천 년의 동안에 각각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지지만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모순되는 말씀이 없이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영감하시고 그들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주의해야 합니다. 이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주장하기 위해 잘못 해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반대자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고 거짓 선생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런데 혼자 책 읽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설교 준비도 많은데 이렇게 책을 그래도 한 달에 한 두세 권은 읽어야지 하는데 쉽지 않아서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독서 토론을 하니까 한 달에 두 권을 의무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몇 명 되지 않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안 읽으면 금방 표가 납니다. 이번에 읽었던 책은 태초에 인권이 있었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창조의 순서, 그리고 그 순서에 따른 여성의 권리, 그러니까 남자를 먼저 만들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든 것이 순서가 아니라 이렇게 창조하시는 어떤 방법에 대한 이야기지 그것은 동시에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통한 인간의 권리, 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안식하게 하라는 말씀, 너가 안식하는 것 같이 다른 이들도 안식하게 하라고 말한 데에서 인권을 찾아 설명합니다. 품삯에 관해서 또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한 법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있는 태초부터 존재했다라는 그 인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놀랍다, 정말 좋은 책이다 라고 할 때에 저 혼자 이상하다. 성경은, 하나님은 인권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는데 인권이라는 틀 속에 태초부터 영원토록 거하시던 하나님을 억지로 꾸겨 넣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가는 그 독서 모임에서 제가 곧 쫓겨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그 인권에 맞는 좋은 구절들만 뽑아서 태초부터 인권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규정과 전쟁의 규제, 노예 규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밖에 있던 백성들은 다르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들은 안식년이 돌아오고 희년이 올 때에도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해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을 진노하셨는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창세기에 어떻게 나는 것인지, 또 율법에 관하여서 말할 때에 이방인들에 대한 진멸의 말씀들, 또 말씀에 대한 반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나타내는 구절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인간의 인권이라고 보이는 구절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인권이나 부자가 되는 법, 자녀 교육, 재테크를 위하여 적은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언약,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처음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구절이 그것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까? 성경을 우리가 뜀틀로 삼을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 있으면, 그 소재가 있으면 그 말씀을 발로 한번 딛고 뛰어서 상상의 나래를 펴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실컷 했다가 복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기분 좋게 성도들 어루만져 주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결론을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옛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 언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은 복음, 즉 메시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그때에는 신약 성경이 적혀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즉 구약 성경도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저자 직강 수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왕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하여 그 관점으로 마가복음을 지금 꿰고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교훈의 책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말하듯이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고 예수를 만난 자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메시아를 만나고 그의 왕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의 뜻대로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배경을 살피려고 날마다 노력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문맥이 어떠한 것인지 앞뒤의 말씀도 확인하여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해석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거기에 우리의 삶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가 내 마음에 와닿아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단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해석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우리의 뜻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인권학자들은 성경에 나온 것이다 하면서 한 구절을 따다가 자기의 말에 성경의 권위를 훔쳐갑니다. 교육학자들은 성경의 교육 원리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주장에다가 하나님의 권위를 훔쳐옵니다. 또 성경을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띵틀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인용하면 사사로이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 유머, 도덕, 윤리를 주장하는 도구로 성경을 삼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설교가 좀 딱딱하고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설탕 발림도 해서 유머도 하고 웃기는 애화도 많이 써야 성도들이 좋아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초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 음식의 맛을 알려면 사탕 발림을 제거해야 본래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렇게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풀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야 늘 앉아서 그것 하는 게 일이니까 그것을 일로 삼고 합니다. 저희 집 아이가 제가 설교 하나를 마치면 그 설교 본문을 휙 집어 던지고 다음 설교 본문을 막 치고 있으면
아빠 끝이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고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들으러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좀 마음이 아쉽습니다. 저는 대형 교회 목사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부러운지 아십니까? 교회가 커서 부러운 게 아닙니다. 같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사람들은 2,000명, 3,000명을 먹이는데 나는 20명 앉혀놓고 그들에게 밥을 먹인다는 사실이 그것이 안타깝고 그들이 부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나갈 때에 거짓 선생들과 또 성경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사로이 이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 믿음의 확신 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